성경은 도처에서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열렬히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묘사합니다. 시편 전체는 구약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신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신자하면 떠오르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신자하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 저분 하면 기도하시는 성도 이런 말이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신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역시 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청이나 요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사람들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적으로 숨을 쉬며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실 때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의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소요리 문답 98번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며 올리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기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 98번도 역시 3페이지에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고백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또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리 문답이 마음의 소원을 올린다라고 할 때 소원은 요구, 바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올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대요리문답 179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자식들이 끈질기게 무엇을 요청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없이 무언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1,000번 기도하는 것, 1,000번제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지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을 100번 외우시면 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십계명을 100번 외우면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많은 통곡과 기도, 괴로움, 번민,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사울 역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 역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부하들을 만류하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 마음에 통분히 여기며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느냐입니다. 기계적이고 상투적이며 인륜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가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결하고 단순해야 하지만 뜨거워야 하고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말을 많이 해야 온갖 미사여구를 장식해야 신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소위 묵주화를 돌리면서 기도문을 계속하여 반복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목사들은 지금의 성공회의 전신인 영국 국교회가 발행한 공동기도서의 사용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배 시에 쓰여진 이미 만들어진 기도문을 그저 읽는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외형이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음성이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기도보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의 참된 기도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했고 24절에서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악행을 저지르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를 때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의도를 가지고 간절히 정성 들여 치성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교와 미신 종교의 전매 특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심을 담은 정성 어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해야 한다.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입을 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소요리 문답 제4문답부터 지금 98문답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39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40문에서 도덕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 십계명 해설 강의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기도는 사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소요리 문답 우리 98번을 한 번 더 문답해 보겠습니다. 98번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함께 합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고백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 또는 부합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 일단 성경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아뢰 수도 없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 겸손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합니다. 둘째,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한 인식과 감사입니다.
그런 죄악된 상태에 빠져서 죽어버린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이든지 회개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빨리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감사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그 죄의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 기도할 때 더욱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 역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준비 없이 너무 짧고 또 어떤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장황하고 깁니다. 또 어떤 기도는 지나치게 사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각종 예배의 종류와 목적과 상황을 살펴서 그것에 합당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려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기도문들을 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공적 기도이든지 사적 기도이든지 이 네 가지의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위대한 기도들, 특별히 우리가 40주 넘게 살펴본 시편의 기도들, 다윗의 기도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모든 찬송을 부르되 특별히 찬송가 1장부터 197장을 부르십시오. 예배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우리 찬송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이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듯 우리도 죄를 싫어한다는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 특별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되어 여기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지상생애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 그 모든 종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입니다.
대우리문답 183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 교회의 복락, 우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183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형제와 원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의 대표 기도이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요소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대표로 기도하시든지 묵상 기도이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말씀과 교리를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07문답까지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의 마지막 반편인 주기도문을 여는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나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과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이라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의식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며 생명을 연장합니다.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의식하며 신선한 공기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50편을 마감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흡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